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선함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한 가사처럼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 뜻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시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와 찬송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이미 광고 사항이 나간 대로요, 저희 선함교회는 앞으로 최소 한 달간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다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실 교회가 가장 먼저 희생되고 이런 영적인 모임이 가장 먼저 중단되는 것,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인식이 생길까 봐 늘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임과 예배와 영적인 활동은 옵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이런 사항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으로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를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교회도 이렇게까지 결정했다면 여러분 개인들도 어떠한 모임이든지 또 어떠한 만남이든지 여러분의 가족들의 생명과 이웃들의 생명을 위해 오히려 그것을 자제하고 당분간 모임을 우리가 자제하자는 이런 운동들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들이 작은 부분에나마 이 사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큰 것을 다 바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정도겠죠. 지금 상황은 더 악화되어져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혀 조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격리되어서 불편한 생활 가운데 이제는 반항하듯이 더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성향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우리들만큼은 더 사회를 섬기려고 하고 서로를 지켜주려고 조심하는 것, 그런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죠. 저희들도 얼마나 또 활동하고 싶고 또 자유롭고 싶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내와 희생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싸우기를 원하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신 것을 또 격려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서 더 여러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신경 써주셔서 같이 이런 운동들을 먼저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저희들이 다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시간과 장소를 꼭 구별해서 드리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또 운전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다른 시간에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이왕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고 의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또 공동체를 위해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구별되시고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신앙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온전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에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더니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그를 청종하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으므로 저희가 그를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들 곧 복음 전하는 것들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 자신도 역시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계속 따르며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매 저희가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들 앞에 돈을 가져와 말하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일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나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혹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쓰디쓴 쓸개와 불의의 굴레에 매여 있도다 하니 시몬이 대답하되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임을 우리가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또 그 안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는 형제 자매들 위해 그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로 새롭게 하소서, 진리를 가르치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7장에서부터 말씀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이 당시 취급되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됐었죠.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함께 모여 있었던 믿는 자들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 한 명을 죽이게 되니까요.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참 쉽고 자연스럽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다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는 이 8장의 배경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대한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생각해보고 본문을 관찰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 지역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남쪽에는 유다 지역이 있죠. 여호수아 당시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었던 땅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형성이 되죠. 저희 대한민국처럼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수도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배경에 있는 사마리아.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자꾸 성전 때문에 남유다를 방문했다가 남쪽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기 시작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성전을 대신할 산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더 이상 제사 드리러 불편하게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너희들이 있는 바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에 많이 빠지게 되고 또 다른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또 집안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합된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죠. 사마리아는 이런 북이스라엘 역사의 수도,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혼합된 문화와 신앙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종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북쪽에서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여행하게 되는 이런 경로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을 싫어했겠죠. 그들을 배척합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이런 역사 속에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했던 죄, 그런 이기적인 죄 때문에 함께 나누어지게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 있었던 사건도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시는데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가 분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들을 다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증오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사회 배경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게 된 거였어요. 근데 이 역사와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둔 채 본문의 말씀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볼까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자칭 큰 자라 일컫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누굴까에 대한 다른 곳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유일한 정보는 그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술을 하니까 저희는 TV에서 보는 그런 재밌는 마술쇼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몬이
사도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과 병 고치는 일, 또 성령님을 받게 하는 이런 것을 부러워하며 또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냈었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마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도 신비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시몬을 보면서 놀라게 됐었고 10절에 보면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아마도 이것이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평가한 말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 시몬이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하고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것을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본질적인 영적 문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현상과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에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혼합해서 붙여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방 종교에서 온 것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든지 분별하지 못하고 또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생각 아래서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시몬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마리아의 상황 안에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찾아오게 됐어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많아지게 되니까 구제 활동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중에 특별히 선출된 7명의 사람 중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고 사마리아 지역에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죠. 구제 담당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청종하면서 그것을 믿게 됐고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역시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빌립은 많은 기사들과 표적들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놀라게 됐습니다. 시몬도 어떤 특별한 기이한 일들을 행했었는데 빌립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시몬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3절에 시몬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믿음은 복음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그 신비한 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짓으로 믿으며 빌립에게 뭔가 배울 것이 없을까 했던 시몬의 의도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시몬이나 빌립이나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시몬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말씀,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하고 믿도록 하는 것이 빌립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부수적으로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는 일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죠. 사람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하신 그분의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빌립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하며 침례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시몬은 그 말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이후에 빌립이 했었던 신비한 능력, 자신보다 뭔가 좀 더 신기한 걸 하는 것 같아서 자신의 마술의 어떤 능력을 더할 것이 없을까 해서 관심을 가지며 따라가고 있는 그의 숨겨진 의도를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핍박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어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자 다른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만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들의 또 직분이죠. 그 권위, 또 질서를 가지고 영적인 사실들을 분별하고 확인코자 파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부족함 없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왔던 것이겠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것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보니까 아직 한 사람도 성령님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듣고 믿었지만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한 것 같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특별하게 그 일을 더 돕기 위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고, 그러자 예수님을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놀랍고 신비한 일 가운데 18절 문제가 생깁니다.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소서, 이 능력을 주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목적이 문제죠. 시몬은 왜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을 마술과 같은 어떤 힘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능력을 추구하게 된다면 사람들 앞에,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울 수 있고 또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뭔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야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얻고 싶었으면 돈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려고 했을까? 근데 20절에 베드로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내 돈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지어다.
저는 이것이 어떤 시몬 한 사람에 있는 문제만으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돈이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치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돈만 주면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 이 시몬은 자신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적인 것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두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돈과 함께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야망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경고를 주면서 21절 이하에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는 일에는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너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이나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있는 회개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시몬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 악함을 회개하라. 여전히 그 안에는 악함이 있었고, 또 23절에 쓰디쓴 쓸개와 불의의 굴러에 내가 매여 있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너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일컬음 받고 주목받는 인생,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또 돈을 가지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는 죄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둡고 잃어버린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고를 듣게 되었을 때 시몬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24절 같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말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기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기보다는 용서만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에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복음은 다른 지역까지 전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차근차근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이 본문 안에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시몬을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성령님이 내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일을 하니까 나에게 그 권능을, 그 능력을 주십시오. 시몬이 그것을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능력, 이런 것이 본문 안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몬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비한 일, 기적 같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는 일컬음을 받았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죠. 악한 영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받은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런 시몬을 뒤따르고 있었고 계속 그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몬을 평가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했던 능력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을까요? 권능이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었어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님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듀나미스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은 신비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였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그런 능력 없잖아요. 혹시 시몬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력이다, 권능이다, 듀나미스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님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이냐면 외적으로 보여지고 화려하고 주목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적으로 죄를 이기고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불순종에 익숙한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 순종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거룩한 영은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그 거룩함을 완성하실, 그것을 도와주실 능력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을 받았다면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듀나미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능력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나 과거와 미래를 맞추는 것이나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기적 같은 것,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것을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고 묘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듀나미스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우리 육체로는 할 수 없는,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여전히 죄의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그래서 그 권능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핍박이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너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오늘 8장에서 성취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도 그런 하나님의 듀나미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듀나미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듀나미스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시몬이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았던 것입니까? 그들은 분별력 없이 그냥 겉으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 하나님의 듀나미스, 그냥 이렇게 부르며 맹종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비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이 놀라고 놀라고 또 놀라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해야 될 듀나미스는요, 그 능력과 권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내적인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서 결국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허락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은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 고치기도 했고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소개해서 주목받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빌립은 알았어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듀나미스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안에 경험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됨으로써 그분의 하신 죽으심과 부활과 모든 사실들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육체 안에서도 결국에는 순종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이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한 것이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믿고 이 능력을 경험하게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육체를 이기는 하나님의 듀나미스를 아는 사람, 그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신적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 능력 모른 채 그냥 아픈 사람 한번 낫게 해주고 또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한번 해결해 주는 이런 능력 정도만 계속 주게 될 때요, 여러분 몸이 나으면 그 건강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고장나고 병들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평안함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또 다른 문제를 만날 것이고 인생의 풍파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거기에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를 자유시킬 수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듀나미스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주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이 있었어도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이런 것이 사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권능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마리아의 역사를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핍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어디에 가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섬겼던 거였어요. 원수지간이었던 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통치자도 해결할 수 없었던 민족적인 문제였다고요. 시대적인 갈등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숙제였어요.
수세기에 걸쳐서 안 되는 일입니다. 평생 원수입니다. 미워하고 증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깨어진 민족.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경험하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도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긍휼함을 갖게 되었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습니다. 요한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개인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잖아요. 증오심을 가졌잖아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죽이고 싶어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도 않는 상황에 어쩌면 그의 상태는 더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를 사마리아에 보냈어도 나는 저들을 만날 수 없어. 저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데, 이 과거의 미움 속에 자신의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사마리아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진정으로 경험했던 요한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어떻게든지 성령님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권능, 그 디나미스, 시몬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는 차원이 다르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신적인 능력, 그들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이 그러한 섬김을 했던 것입니다. 놀랍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보고도 우리 익숙한 대로 육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관점으로 바르게 이해해서 바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오늘날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해결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내 삶을 뭔가 어떻게 새롭게 해줄 디나미스를 추구하며 잘못된 열정에 빠지지 않고 신비주의, 은사주의의 길, 시몬의 길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디나미스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다른 능력이 없어서 지금 불행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가 그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나타내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잖아요. 이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몬과 같이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또 외적인
신비한 능력을 행할 지도자들을 찾습니다. 능력자를 찾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해결된 문제 아닙니다. 정말로 인생에게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듀나미스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월하게 여겨서 돈만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이 마지막 시대도 지금 오늘날도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길에서 돌아서고 그 시몬의 길에서 돌아서고 그 혼합주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길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듀나미스를 갈급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능력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추구해 가십시오. 또 저희 공동체도 이 시대를 섬기기 위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더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시대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중심으로 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외부적인 또 다른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것보다 이미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듀나미스, 진정한 의미의 듀나미스,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시몬의 길에서, 이 세상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이키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구원해 가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정말 저희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대안을, 해결 방안을 찾지만 그것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또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또 하나님의 듀나미스를 믿음으로 나타냄으로써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서로를 위해서 또 공동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